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실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그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이 땅에 사는 한평생 동안에 세밀한 간섭으로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따라 그러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실로 신성만이 아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으니 그 인성 가운데 역사 속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은 그가 사랑한 그의 모든 양떼들, 곧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넉넉히 갚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우리, 그 생명을 받는 구원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양의 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사역과 메시아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이해 주신 이후에 오늘 본 본문 11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선한 목자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열어보실까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 2절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더 없는 삶의 평안과 피로를 채워주시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목자와 여호와의 관계, 여호와가 목자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관계는 비유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죄 중에 있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의인의 무리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 주십니다.
따라서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양의 살만을 찌우거나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새로운 자로 바꾸고 가시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적 사역이죠.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신 이 내용 또한 한평생 사는 동안 등 따숩고 배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분기대로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가호가 있으니 그로 하여금 사망한 음층 골짜기에서 그 영혼을 내어버리는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영혼을 소생케 하여 의익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메시아적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사역인 것이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땅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을 불러 모아 양과 염소 백보자 흰보지 앉으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그날에 성도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의 이룰 그 영광된 모습,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좌에 누리실 그 영원한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자로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 속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보라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보혈의 피로 죄씻김 받은 자요 보라 이 자는 내 말을 따라 내 교훈을 따라 그 삶의 순종이 이루어진 자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열매라도 드러내셔서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위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비참한 자가 되었으나 돌아온 그 모습 그대를 받아 아버지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어 영광의 아들 주위로 완전히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된 백성이라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주신 은혜 때문에 회개의 눈물과 무릎 꿇음 때문에 십자가만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온 성도는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 중심에 주신받은 생명의 빛 때문에 중생자의 고백과 아픔과 눈물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날에 우리를 덮어 씌워버리시는 것이 그 영광의 모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에 대한 고백을 하고 6절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목자, 이런 메시아 사역을 이루신 분,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가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목자께서 이렇게 시편 23편의 이 복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가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복된 은혜의 인도요, 그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의 메시아적 사역은 딱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역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된 사역은 자신의 대리속죄의 고난과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이런 대리속죄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사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면,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와 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됨의 더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6절로 8절 말씀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인일 때 내가 죽어 내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여전히 연약하여, 그 말이에요. 아직 연약하여란 말은, 이 아직은 여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있지만 약속하신 바대로 주께서 오셔서 경건치도 않은 자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이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 중에 튼실한 놈만 골라서 그것들만 잘 가꾸는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병든 양, 저는 양, 눈먼 양, 듣지 못하는 양, 심약한 양 골라 다 불러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목자가 선택한 그 하나 이유로 데려다가 눈먼 양을 눈뜨게 하고 귀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며 체질상 약한 양을 강건한 양으로 바꿔가며 가진 사랑과 보살핌으로 바꿔가는 사랑을 줍니다. 그 가진 보살핌의 사랑을 시편 23편 설명했는데, 그 23편 설명의 근원이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그 경건치 않은 자여 여전히 죄인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신 양들에게는 신앙적인 모든 믿음의 생활이 요구되어지고 그 길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데, 주님이 정하신 길이요, 보호의 길이요, 인도의 길이요,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 가운데 사는 양떼의 걸음이 절대로 무겁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양들 위해 죽고 그 죄인된 양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양이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져 짓누르시면 그 목자가 어찌 좋은 목자겠어요. 메시아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후에 그 양들에게
실로 멍에는 쉽고 가벼운 짐을 부어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이러한 자들과 달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찾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의 양떼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고 어깨에 지우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어깨에 짊어지운 교인들의 어깨에 눌리게 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참된 뜻에 따라 가르치는 일을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식 아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사람의 교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훈들에 따라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규칙이 있죠. 해야 될 것 248개죠.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죠. 도합 613개의 조항에 율법에 파생됐고 해석된 사람의 교로 만든 규칙들을 다 제시해놨어요. 이거를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 고 말을 했습니다.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우게 한 것인데 이런 멍에를 씌우고 짐을 지운 것은 규칙의 수에 많음이요 세세히 나누어 행할 거 하지 말을 걸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행위 언약적인 관점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행하여 지킨 것이 더 많은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더 많으면 조건이와 만일 비교하여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한 것이 더 많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므로 저울에 사람들을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규칙을 세세히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행한 바를 그 규칙 앞에 한쪽에 저울에 놓고 다른 저울에 여러분의 행실을 놓고 달아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가 못 되는가를 판단한다. 이렇게 가르쳐온 모든 종교 행태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무거운 짐을 멍에 함께 지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사실 굉장한 역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계명을 613개나 잘 가려놨을 때는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하나의 율법을 잘 지켜보자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 라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실행 삶의 규칙들을 막 세밀하게 분석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도도 좋고 선한 것이 같은데 그 경건의 모양도 잘 갖춘 것이요. 경건의 모양대로 사람을 단속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왜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악한 일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규칙에 얽매이도록 심령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한 심령에 정죄의 무게를 집어넣으며 그리하여 더 지킨 것이 많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 관계, 이 종교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용서와 긍휼은 사라지고 오직 종교적 자기의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자의 삶을 살도록 말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의 제자들의 목에다 두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자라 할지라도 율법과 율법을 풀어헤쳐 사람이 정함에 대한 규칙을 행함으로 그것에 따라 의를 이루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대리속죄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값을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짐이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왜 짐이 가벼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읽습니다. 예배 중에 읽었죠? 이 계명을 유대인들도 읽었고 우리도 읽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무게가 왜 우리에게는 가벼울까요? 저들에게는 무겁고 짓눌리고,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계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규칙일까요? 이것이 왜 가벼울까요? 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불순종하면서도 괜찮다 말할 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똑같이 계명이 신자된 자의 삶의 의무인데 똑같이 의무를 받은 유대인들의 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대로 살아간 저들과 우리에게 왜 사뭇 무게가 다를까요? 왜 우리에게 짐은 가벼울까요? 주님은 왜 짐이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선한 목자가 부여하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악한 목자와 삭군과의 차이예요. 너무 큰 차이가, 복음적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정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서 있으나, 계명 앞에 서 있으나 어떤 율법과 계명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의 권능이 깨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지킨 것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구원의 결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아예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자유는 용서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는 용서받지 못하여 그 구원을 이루고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워지는 율법의 멍에를 가볍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은혜를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계명에 순종코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솟아나오는 자원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순종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다 감사로 드린 찬양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어요. 어떤 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늘 어찌 무겁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무겁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 앞에 섰을 때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갔다 그랬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할 때도 힘들지 않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자녀된 영광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의 삶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대신 이와 같은 모습과 대조하여 삭군을 얘기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삭군이 돌보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입니다. 양들을 치는 동안에 양들의 인도자인 목자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양에 있지 않고 사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삭군된 저주들의 종교 지도자의 위선을 얘기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죠.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맹세하는 자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본 뜻과 정신을 잊어버린 자의 양상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지라 하는구나. 어느 것이 더 크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삭군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양떼의 목적이 있지 않고 사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가 달아오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양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전에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말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용사였기 때문에 사자나 곰도 다윗 앞에서는 강아지 같았고 순한 무슨 양 같았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다윗이 새끼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낼 때 다윗은 생명건 사투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노하여 다윗을 치료했을 때 다윗은 그것과 죽느냐 사느냐의 결투를 하는 것이죠. 이 사자와 곰이 다윗에게 강아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런 싸움은 오직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 줄이시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싸워 이기시고 그 고난의 순종을 죽기까지 다해 나가세요. 주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목자라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들이죠. 교인들의 위임을 받지만 그 위임의 근본적 근원은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를 교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목양의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세움받아 오는 것인데 따라서 그렇다면 교회 목자된 목사는 주께서 맡기신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해서 목양을 해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이지만 자기 양이었어요. 근데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돌보지 아니할 뿐더러 사실은 양을 잡아먹는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여 사건을 가리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진리의 복음을 어긋나게 전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거짓된 목자가 교회사 속에 숱하게 교회마다 있었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며 주의 도우심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모양으로 양상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드러내 교중의 화평과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로 인하여 주님만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성도의 기도가 절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귀한 복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선한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이 관계의 친분과 이 관계의 성질을 주님은 지금 뭐에 빗대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에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이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와 인성 가운데 오셨으나 메시아 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관계의 밀접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 관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성 가운데 오셨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인성 가운데 계실 때라도 그 인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여 그 마음의 성질이 우리처럼 본성상 부패한 자가 아니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인성에 따라 흠없는 그분은 신성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인성에 따라 주 앞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다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인성에 따라 계신 그분의 인격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인성 안에 완전하신 그 거룩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맺으시는 그 거룩한 관계요, 지복의 관계요, 그 절대적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있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마음에 복받쳐 오를 때 너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무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모든 욕심 다 없어진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만 본질에 바라볼 때 주님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정말 이대로 좋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느끼는 행복감의 절정과 절대,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니,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가운데 누리는 교통은 신성 안에서의 교통이니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절대예요. 그거 말고 인성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누리시는 아버지와 아들됨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훗날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충만한 행복감이, 그 관계 아름다움, 그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완전성을 들어 내가 너를 아는 이 사랑이 지극하고 너희도 또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질은 같고 완전성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랑의 고백이 훗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노는 그 신앙의 복됨에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통일성은 있고 연속성은 있어요. 지금은 약하나 그날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온전성을 들어서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붙들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인성에 따라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는 그 인성을 성자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대제사장 기도를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이 응답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날에 온전케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을 오늘에 보이시고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전한 이 복음의 사실을 눈으로 보는 빵과 포도주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